여러분 노인과 바다 아시죠? 노인과 바다. 어느 평생 동안 작은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 노인. 그런데 에, 어느 날 며칠 동안, 책에 보면 84일인데 며칠 동안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 노인 세상도 끝났다 하고 그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느 날 혼자 더 깊은 더 먼 바다까지 혼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싯대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정말 생사를 걸고 사투 끝에 그 대어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배에다 꽁꽁 묶어서 돌아오는 길. 근데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피냄새 때문에 상어떼가 공격을 합니다. 노인은 역시 그 상어떼를 떼어내기 위해서 죽을 힘 다해서 상어떼를 몰아내지만 겨우 항구에 도달했을 때는 상어떼에게 공격을 받은 그 고기, 자기가 잡은 큰 그 고기는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지쳐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 자기 집으로 가서 깊은 잠을 들게 되고, 동네 사람들은 노인이 잡아온 그 물고기를 보면서 신기한 듯 구경하는 등등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인데, 과연 이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망망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아니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 그렇지만 빈손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잠자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인생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인생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치 그 물고기가 상한 것처럼 육적인 부분들은 상할 수 있지만 패한다. 정신적인 것은 그래도 패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사냥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죠. 추측할 뿐인데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에, 가정 불화에, 아니면 더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한 그 중압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모르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이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인 끝에 고기를 잡고, 그리고 물고기를 배에다 묶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글이 돼 있어요.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과연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뭘까?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겠죠. 돈 있는 곳이라면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라면 그냥 하나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바라건대 오늘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야밤도주, 그것도 무려 8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삼촌과 라벨을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하란의 생활은 순적하겠구나, 편안하겠구나. 왜?
가자마자 만났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결혼을 시작으로 험난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언니는 이름이 레아고 동생은 라헬인데 야곱은 언니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아마도 언니보다는 동생이 인물이 더 좋았나 봐요. 그리고 먼저 봤으니까 아마 첫눈에 우물가에서 반했는지 성경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죠. 열심히 삼촌 일을 도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일 열심히 하고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은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던 거죠. 삼촌이 속인 겁니다. 아니,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이죠. 왜 삼촌 이런 거짓말을 틀었어요? 하고 따졌지만 이미 늦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포기할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7년 봉사를 약속하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장판이 된 그의 결혼과 그 가정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는 시기, 경쟁, 거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레아는요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누벤을 시작으로 해서 시몬, 레위, 유다까지 4형제를 연거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느 날 남편인 야곱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한번 보실래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대단하죠? 라헬 성격이, 얼굴은 이쁜데 성격 한석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죽어버리겠대요.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 이유는 남편 문제인지 아내 문제인지, 소위 씨 문제인지 밥 문제인지 그런 걸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남편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야, 이런 소리를 듣고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곱도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참 힘들겠구나 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야곱도 한 숟갈 하는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은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렇게 소리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야곱도 성질을 내가지고 성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임신하지 못한 것, 당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면서 크게 대부부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가 조금만 사실은 이루했으면, 조금만 좀 이렇게 다독거렸으면 이렇게까지는 갈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부부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헬에게 있는 언니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한 단어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 시기했대요. 시기.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 이 시기, 질투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신 문제가 시작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시기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딱 한 절만 말씀드리면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실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예. 여러분 시기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일 대학의 살로비 박사라는 심리학 교수 피 살로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범죄의 근 20% 정도가 시기, 질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갈등과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근데 이 시기라는 단어, 카라인가 제가 알기로는 카라라는 히브리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기, 질투라는 뜻도 있고요,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심.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열심이 이 시기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쟤는 열심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열심히 일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시기를 하는 거야. 뭐 잘났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반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한 사람을 보고 왜 쟤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게 시기예요, 시기. 예, 시기.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박수 쳐줘야 되고 또 열심히 못하면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오늘 싸움도 언니에 대한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화풀이 했지만 남편한테 또 한 방 맞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왜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왜 이런 시기가 찾아올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예,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거. 언니는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자녀가 그냥 뭐 남편하고 같이만 있으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연타석 4번이나 이렇게 낳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예? 만약에 나엘이 조금 마음이 좀 평안한 사람이라면 그래, 언니가 자녀 낳은 거 내가 못 나니까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나는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비교한 거죠. 없는 것,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은 다 묵여두고 없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비교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로서 행복하거든요. 내 존재로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집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저 자식들은 왜 그래, 우리 자식들은 왜 그래, 이렇게 자꾸 비교하기 순간부터 그 비교가 어떤 것까지 찾아오냐면 내 마음에 있는 행복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엘이 한 성격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때부터 나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비라가 자녀를 낳는데 둘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단이고 하나는 납달리입니다. 그게 6절부터 쭉 기록됐는데요. 단과 납달리를 낳는데 단은 이름을 뜻이 뭐냐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8절 보면 나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 비라가 낳은 두 자녀 중에 단이라는 이름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자기가 아니라도 자기 종이 낳았으니까 이제 억울함 풀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납달리를 낳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이런 경쟁도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언니와 경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래봤자 지금까지도 스코어는 4대2예요. 아직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나 억울했다. 나는 언니와 이제 경쟁해서 이겼다.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끝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요종으로 아들을 낳았어? 나는 요종이 없는지 알아? 하면서 또 레아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레아는 내 자녀를 낳고 일단 자기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출산이 멈췄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비라도 한 젓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라헬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그래, 네가 2명 더 낳았어? 좋아, 나도 종이 있다 해가지고 실바를 아내로 야곱에게 줘서 두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갓과 아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결혼으로부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두 아내의 싸움, 그리고 여종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서로 지금 자식 낳기 경쟁을 하듯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가정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 번 좀 더 깨달아야 되는데 역시 또 깨닫잖아요. 어느 날 곡식을 거둘 때가 됐는데 레아의 장남이 누벤이 합 한 채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레아에게 줍니다. 이 합 한 채는 뭐냐면 당시에 뭐라 할까요? 일종의 그 임신을 돕는 뭐 약초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약초예요. 그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합 한 채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옆에 풀,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상추 같아요. 제가 보니까 꼭 상추 같고 뿌리예요. 저게 뿌리. 또 열매는 제가 사진을 못 보았는데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 한 채라는 게 뭐냐면 임신을 돕는 건데, 저 뿌리가 우리 그 가끔 임삼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뿌리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해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꼬여 있고 뭐 그런 모양을 가진다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저걸 먹으면은 임신할 수 있다라는, 뭐 임신하는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루벤이 그걸 들에서 발견하고 엄마한테 갖다 준 겁니다. 레아에게 갖다 줘가지고 이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합 한 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레아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저 2층에 설교 듣고 계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죠. 절대 안 주죠. 그것을 라헬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내가 남편 보내줄 테니까 너는 합 한 채 달라.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아마 주로 야곱은 라헬에게 갔나 봐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이제 또 뺏고자 하느냐? 화가 난 거죠.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죠. 자, 이때 라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하리라.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의 집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은 본가가 있었어요. 본가가 있고 이쪽 한 집은 레아가 사는 또 집이 있고 또 한쪽은 라헬이 사는 집.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가는데 아마 주로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라헬을, 또 자녀도 못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빼앗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남편 언니한테 보내줄게. 그러니까 합 한 채 줘.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아주 서로가 극한 경쟁과 아주 대립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지금 떠나 있네요. 저기 보면 레아도 그렇고 또 라헬도 그렇고요. 야곱을 부를 때 내 남편,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 남편. 이 30장에 보면 야곱을 부를 때 내 남편.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서 집착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래가 성사가 돼가지고 라헬은 합 한 채를 가지게 됐고 또 레아는 이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합 한 채를 가지고 있는, 합 한 채를 다려 먹었는지 뭐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헬이 임신을 했어요,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뭐 책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전혀 합 한 채와 상관없는
레아가 자녀를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사가를 낳고 20절 보니까 스불론을 낳아서 두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까지 낳았어요. 디나까지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합한 채를 의지했어요. 야, 이것만 먹으면 나도 아들 낳을 수 있다, 나도 자식 낳을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걸 뺏어 갖고 왔거든요. 뺏어 갖고 왔고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었는데 나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나엘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자녀는 레아가 낳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합한 채가 자녀를 낳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다. 그 팥죽이 장자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 또 그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후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나엘도 자녀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갖게 됩니까? 합한 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엘을 어떻게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유명한 요셉이 낳게 된 겁니다. 아들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문을 열어주시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거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엘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했다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문제 속에 있고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자매가 마치 자식 낳기 경쟁을 하듯이 자녀들을 낳아서 모두 몇 명을 낳았습니까?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딸까지 12명. 자, 제가 참고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아를 통해서 네 자녀가 낳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를 낳고, 나엘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또 실바는 레아의 시녀인데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레아가 또 자녀를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낳았어요? 나헬이 요셉을 낳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상에서 나헬이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뜻은 고통, 슬픔의 아들이에요. 왜? 자식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했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14명, 소위 한 가정 안에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배 다른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에게서 나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4명의 엄마가 있는 가정에서 13명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상식적으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집안 막 싸우고 보이지 않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룹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너무 많아요. 르우벤이 나중에 커가지고는 비라를 강간해요. 자기 소모인 비라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 나중에 요셉을 야곱이 사랑한다고 특별히 좀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했던 이유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구덩이다 넣었다가.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이 아주 뒤죽박죽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예? 온전함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싸운 거죠. 과연 이런 집안이 하나님 믿는 가정 맞을까? 이런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장판 같은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세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최연소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애굽을 살릴 뿐, 애굽을 살렸다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흉년들을 쓸 때.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을 살리면 전 세계를 살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애굽을 살린 거예요. 애굽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예. 아니, 겉으로 보면 완전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 이 가정, 뭐 하나 선한 게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런 가정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한 가정 속에도 하나님은 굳건하게 되는 일, 안 되는 일, 싸우는 일,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선하게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선으로 끌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도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구나, 은혜.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난장판인데 완전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끌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자신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다 딱 도달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하나만 잠깐 더 얘기하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고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한 파는 잘 됐다는 파예요. 그래, 사도 바울 교만하더만 잘 됐다. 너만 잘났냐? 그래, 감옥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반대파, 이런 환영파가 있고, 그리고 반대파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통받아서 어떻게 되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영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었는데 바울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반대했는데 이유와 동기는 다른데 똑같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반대파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 잘됐다. 이렇게 환영파는 그래, 잘됐다. 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없으니까, 바울 잘 됐으니까 우리가 더 각성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자, 더 복음 전하자, 이렇게 생각했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파들은 야, 우리 이제 바울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더 교회 열심히 세워야 된다, 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교회 세우자, 똑같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면 어떠냐? 반대하면 어땠고, 내가 감옥 들어간 거 환영하면 어땠고, 반대하면 어떠냐?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를 섞게 만들어요. 마치 야곱의 가정처럼. 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뒤죽박죽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시기, 경쟁, 질투, 그것도 언니와 동생이 질투하는데요, 싸우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끌고 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도달한대요. 선을 이룬대요.
저는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이 말씀 뽑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대요.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안 될 일, 못 될 일, 뭐 복잡한 그 모든 일, 그걸 하나님은 끌어가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제 입시생 우리 평안이를 보니까 참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 우리 고등학생들 한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예, 뭐 70명 모집하는데 3,000명이 오고요. 깜짝 놀랐어요. 3명 모집하는데 1,000명이 오고요.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참 그냥 시험을 본 것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뭐 이런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왜 그 인간이 내 상사야? 맨날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걸으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근데요, 그냥 이분은 너무 착한데 집사님이신데 그냥 아이고 상사가 힘들어. 그냥 그거 들어주느라고. 예? 우리 가정 세우기도 만만치 않죠. 우리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예? 그냥 내 편 든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생각했더로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흔들거려요. 예? 놀러 것들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중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길로 주님은 끌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야곱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얼마나 광야 생활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 많았어. 그런데 결론은 뭐야?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 지점이 뭐냐? 바로 우리를 행복이라는 지점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보따리 가져와서 내가 꾹 안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풀어놔요. 남편한테 풀지 마세요. 나일처럼.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 보따리 풀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최종적인 목적지인 행복의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끔 만든다는 거,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